하나님 말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1박 2일 동안 감리교 목회자 기도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모이자, 그렇게 모이는 일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회의로 모이자, 그러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를 위하여 모이자 하는 것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함께 모였던 그 모임은 일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준비 기도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아무런 일에 계획 없이 기도하자고 모인 것. 왜 그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어떠한 곳에서도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의 부흥, 기도의 현상,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그러한 현상들이 있죠. 그러나 기도의 현상으로서의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주님의 주권하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욱더 갈망해야 되는 부흥은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서의 부흥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회복으로서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어려운 곳들이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행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왔던 교회, 행사 중심으로 연합회를 세워갔던 그러한 연합회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행사 중심으로 끌어왔으니까.
무슨 대회를 하자. 또 이번에는 이 행사, 이 행사, 계속해서 행사 중심으로 이끌어왔던 곳들은 다 어려워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행사들을. 행사들을 위해서 준비기도로 모이자 하는 곳들은 요즘 기도의 연합이 없어졌습니다. 기도를 모여서 안 해요. 왜냐하면 모이자, 이 일을 하자 했던 그 일을 못하니까, 큰 행사를 못하니까 기도도 안 모이는 것입니다. 여지껏 그 행사만을 위해서 준비기도로 모였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소망, 관계로부터 오는 사랑,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감사로 그 부흥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살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으로서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빨리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의 친밀한 동행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더욱 깊이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정과 가문의 꿈을 꾸시고 그러한 교회로서의 눈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찬양이 더욱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하여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진지해지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기쁨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감사의 그 은혜가 막힘없이 흐르는 것이죠. 찬양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찬양함으로 주님의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더욱 드러납니다. 찬양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하는 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늘에서도, 모든 군대도, 해와 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고 말씀해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것도 자기가 찬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존재지,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내가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받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양을, 영광을 세상이 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타락인 거예요.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도 하는 것이죠. 찬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아야 합니다.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시는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안에서 더욱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있죠. 인간입니다. 꼭 우리 성가나 그 합창 찬양들을 보게 되면 모든 찬양 대원들이 코러스로 이렇게 잘 바칠 때 앞에서 어떤 독창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멜로디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안에서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멜로디의 찬양을 쭉 올려드리는 거죠. 그 찬양이 영적으로 세상에 가득하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고관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재판관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총각과 처녀와 젊은이들이죠, 노인들과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부흥입니다. 사람이 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어떠한 행사를 잘 치러서 이뤄내는 부흥이 아니에요. 어떠한 대회를 잘 해서 이뤄내는 부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인 것입니다. 이 부흥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의 지경을 넓히실 거예요. 이전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믿는 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새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정말 저들은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정말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저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을 높이는데 정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데 힘을 다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교회는 다니는구나. 저들이 교회 이름으로 1000명, 2000명 모이고 어떤 대회를 하는구나. 큰 행사를 하는구나. 이것은 아는데 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구나. 저들이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위엄이 있고 살아계신 분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지.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게 약한 거죠.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4절 중반 이후에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말씀하죠.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을 때, 가문이 있을 때,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의 아버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주님을 정말 찬양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사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며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강력한 불길입니다. 기도의 현상으로서의 부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으로서의 부흥, 이 놀라운 부흥이 새롭게 이 땅에 부어질 때에 그 부흥의 자리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고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있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또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기남 권사님 눈 수술이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